들에게 증거의 장막에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들이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이제 마지막 토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가 살아서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오늘인데, 그럼 이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성전은 뭐냐라는 거죠. 그 정의를 내리는데 일단 우리가 이 설교를 눈여겨보면서 자, 성전의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냐 이거죠. 왜 사람은 성전이 세워지는 걸 싫어하고 왜 이 일에는 저항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두 주제, 성전이 뭐냐라는 것과 왜 인간은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지, 이게 이 두 가지 주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도대체 성전의 본질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에 있었다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44절을 계속 보시면 이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요. 그 양식대로 만든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결국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 그대로 만든 공간,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세상에서 막 제일 좋은 건축물을 본 다음에 똑같이 따라한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에나만 계시냐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지어진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풀지 못하면 이 말씀을 선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장이 뭡니까? 그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 그게 바로 도장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왜 나를 상징하는 도장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에스더서 3장을 보시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어느 날 자기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에 죽일지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그 해 12째 달에 달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이날 불임절 특별법에 대한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내용이 진짜 끔찍해요. 간단한데 이날 하루는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 마음껏 너희의 스트레스를 풀어라, 이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 문서를 왕에게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날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에스더서 3장 9절을 보면 하만이 말하길 왕이 이 문서를 옳다고 여기시거든 이 조서대로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건의를 해요.
아직까지 승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자 왕이 행동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 보통 당시 왕의 도장은요 반지에 새겨져 있었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손에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뺀 다음에 그 문서에 자기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립니다.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왕의 반지로 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문서의 모든 내용에 왕의 의도, 내 마음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이 문서의 내용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거 내 마음이야.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게 바로 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양식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에 딱 맞게 지어졌다. 그러므로 이 성전 자체가 나의 도장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짓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 안으로 가장 먼저 진입하는 게 뭐냐? 성전이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도장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성전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 땅은 사람 마음대로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리는 땅이 됐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게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그 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 마음대로도 못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 시대인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48절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임시방편이에요. 구속사의 첫 시작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계획이 없었고 사람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길 원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기를 거절하면 그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성전이 되어야 돼. 존재 자체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령 받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성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건 뭐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한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봤다. 성령을 쫓아서 갔다라고 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무릇 성전이 될 사람은 행동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지 않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전 되기를 원한다,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한다는,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 성전이 늘 겪었던 숙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어느 시대나 성전은 거절의 아픔을 겪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 이게 제일 미스테리였는데, 자, 어제 말씀처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이제 건축 현장을 감독하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모세가 살인을 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물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맞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살인한 모세가 그래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고마운 존재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를 구해준 모세를 거절해요.
그래서 지난번이죠. 7장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 누가 나보고 구해달라고 그랬어? 난 너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아니, 모세는 그들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할까? 그런데 그 답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요, 단순히 이게 유대인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당시에 모세가 했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400년 동안 잊혀졌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7장 25절을 당시 모세의 생각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계몽 운동을 펼쳤던 정황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피라밋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이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야. 이런 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어제 말씀 7장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왜겠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믿는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짓고 싶었던 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이들이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태양신 라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라는 인간 왕으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태양신이라는 우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싸움이 계속돼요. 7장 39절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위에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시작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니까 또 애굽의 신이 또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애굽 신이 그리워지는가? 그래서 3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해요. 가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애굽 신을 그리워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꼭 나오는 반응이 뭐냐? 힘들어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 내가 섬겼던 애굽신, 옛날 그때를 그리우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인간에게 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싫어할까? 왜 이들은 성막을 싫어할까? 왜 이들은 자꾸 애굽의 신을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다른 신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신을 그리워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띵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왜 다른 신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성전을 거절할까? 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다가도 우리는 문득문득 그 예전 신이 그리운 이유가 뭘까?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성전의 본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이 사람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전 주인이 너야. 이 신전 주인이 너야. 너는 지금 네 신전을 짓고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네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신이야. 네 꿈이 이루어지기를 돕는 신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모든 세상 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은 본질이 똑같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세상 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신은 그걸 돕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 종교의 최종 신이 뭐냐? 파라오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무속신앙의 결론은 뭐냐?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교리가 뭐냐? 내 마음대로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질서는 뭐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보좌에 절대로 사람이 못 앉아요.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지려고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섬기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성전이란 뭐냐? 인본주의가 멀리 쫓겨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 왔으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썰을 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데 이 큐티의 목적이 뭐예요?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큐티하지 마세요. 큐티가 괴로워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는 언제나 그걸 반대해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큐티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마음이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게 큐티라는 거죠. 큐티는 뭐냐? 인본주의가 무너뜨리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성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은 세워져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성전 죽는 날까지 안 세워져요. 교회 하나 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교회는 망해요. 교회 하나 일어서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면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 당회원들인 장로님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 포기해야 돼요. 자기 열기, 자기 철학,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이끌고 가는 당회원들, 장로님들은 무조건 큐티해야 되는 거고 자기를 일체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하나가 겨우 세워져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예수 믿는데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무슨 광신도 만들기로 작정한 겁니까? 그 꼭두각시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 자유의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말하기 전에 계속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말한 게 뭐예요? 너를 알라 이거예요. 너를 알라. 그럼 나는 뭐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고발했던 우리 상태가 뭐냐면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광야 40년을 보잖아요. 이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애굽의 신을 그리워한다니까요. 못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야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는 자발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전부 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중독에 왜 빠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요 중독에 빠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담배 끊고 술 끊을 수 있다. 아무도 중독에 안 빠져요. 근데 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왜 사람이 담배 중독에 빠져서 폐가 있잖아요. 니코틴으로 끈적끈적해져요. 여러분, 그 담배에 중독된 폐 본 적 있어요? 까매요. 팽창하고 수축이 안 된다고. 그러다 죽어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해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천국까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사 자신의 뜻대로 너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자기 뜻을 펼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노릇, 사망 권세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 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왜 하루 종일 저 사무실에 박혀 있겠어요?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 같으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아유 뭐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녀야죠. 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그 결론이 뭐냐, 저 안에서 살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제가 죄에서 자유해요.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동생이 그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전화하더니 찌르는 거예요. 형 바람 피지? 아닌데? 아니니까. 저 안에서 CCTV가 달려있고, 아니 이게 창문이 다 뚫려 있다고요. 저기서 무슨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동안에는 저기서 무슨 바람을 펴요. 저기에서 주 뜻대로 저기 있는데 자유하다고요. 죄에서 자유하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게 없다고요. 주 앞에 나아가는데 떳떳하게 나아간다고요. 가정생활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 음란의 기회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예전에는 남자들만 음란의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건 진짜 옛날 말이에요. 여성들 모이면 골프 치러 가도 음란이 있고, 테니스를 치러 가도 음란이 있고, 그냥 여성들이 모이면 다 어떻게 하면 음란,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냥 자기 남편 출장 언제 가, 그래 호박 나이트 가기를, 그냥 남자고 여자고 음란할 기회가 그냥 세고 셌어요, 이 시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게 힘들어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끌려다닌다라고 하죠. 죽어도 음란한 자리는 못 가요.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잘 안다니까요. 근데 주 앞에, 내 배우자 앞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당당한 줄 아세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당당하게 나와요. 주님,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너무 지금 양심이 당당하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욕구에 이끌려가지고 음란은 다 저지르고 불법을 다 저지르고. 내가 나를 알아요. 무슨 간구가 나와요? 아니 무슨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간구는 할 수 있죠. 근데 부끄러워서 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나 해결하라 이런 음성이나 들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발산하면서 음란을 맛보면 당장은 좋죠.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륜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를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좋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산다라고 할 때 답답하죠. 힘들죠. 죄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삶이 가져다주는 양심의 자유, 이 평범한 삶이 가져다주는 이 평안함, 두 발 쭉 뻗고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안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주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를 기다려요. 그걸 봐요. 기쁘게 주님 앞에 순교자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스데반을 죽이는 이 군중들은요, 이를 가면서 귀를 막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입을 막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양심이 찔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설교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만해. 저 목사님은 입만 열면 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맨날 죄요, 죄. 근데 그게 듣기 싫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양심이 자유하신 분들은 그 말씀 들으면 안 괴로워요. 그냥 천사의 얼굴을 하고 들어요. 근데 이게 제 설교가 가만히 들어보시고, 저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말씀 한 줄 읽어놓고 맨날 자기 이야기해, 그럼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귀를 막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이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데 듣기가 싫어요. 괴로워요. 이유가 뭐게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제 설교를 지루하다, 그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싫어해요. 목사님을 싫어해요. 죄 이야기를 하는데 내 배우자가 목사님 설교를 엄청 못마땅해요. 지루한 건 맞다니까요. 아주 지루하잖아요. 근데 재미없을 수 있는데 들으면서 자꾸 싫다는 거예요. 괴롭고. 왜게요? 원래 복음이 양심을 찔러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복음이 있잖아요. 죄를 징계해요. 이게 원래 되게 아프다고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의 전으로 들여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제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편하고 우리 양심이 자유하고 떳떳하고 주님 만날 때 괴롭지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전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천국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왕국을 짓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주님, 저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잘것없지만, 드릴 것이 없지만 이제 저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의 결론은 죄를 짓는 것이고 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제 인생 가운데 단 1초도 빠짐없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거룩하게 지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만 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내 뜻대로 살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